오늘은 모세 탄생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탄생한 것은 이제 물에서 이렇게 건졌다고 그래가지고 물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의 아들.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 거를 또 갈대 상자로 이렇게 그쪽에서 살려서 또 물에서 건지신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세라는 그 이름이 물속에서 건지셨다. 물속에서 건지셨다. 이 건지신 것은 이제는 물론 사람들이 의해서 이제 건지게 됐는데요. 모세 그 자체가 애굽의 아이들, 애굽의 아이들이라는 뜻이 이제는 애굽의 모스, 모세가 아니고 모스, 원래는 모스인데요. 모스인데 그 이름이 물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스에서 탄생됐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세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모스라는 그 말이 원래는 맞는 거가 되어야 돼요. 모스. 물에서 태어난 아들.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는 그 모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삼아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오늘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굉장히 참 부모의 이름도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물속에서 건지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태어나는 그 모습이 큰 구원을 이루는 그 모세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모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사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름에 걸맞듯이 모세는 참 큰 일을 하게 되었고, 참 모든 민족들의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모세가 왜 나일강에서 건지게 됐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또 잘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들 애굽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전력으로 약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 왕이 애굽 왕이 이렇게 던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3파 시브리 십보라하고 부하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남자아이가 나면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사목 사람들이 이제 볼 적에는 이미 태어났다. 이 아이들은 이미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날 때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의 명령을 뒤로 빼돌린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한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그렇게 건지게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도 그 안에 나일강에 들어갈 처지에 있는데 거기서 건지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산포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를 이렇게 많이 구출하게 된 것이죠.
나일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집안까지 풍성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돕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그 처지에 있는 것도 이제 맡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한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게 하라. 딸이면 살게 하라. 나일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는 그 사전에서 보면은 그 악어 떼들 막 그냥 흉흉한 그런 그 괴측한 그런 그 물고기들, 큰 물고기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애굽 왕이 굉장히 혹독한 그런 아주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보면은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그 레위 여자한테 장가를 가서 그 여자가 임신해서 그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참 그렇게 어떻게 참 보호한 거죠. 예. 부모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생긴 아기를 그렇게 석 달 동안에 이렇게 보호를 했는데, 이것을 또 아기들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막 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를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거기다 역청, 꿀 같은 건데 끔보다도 더 이렇게 끔찍한 그런 물 사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역청. 거기다가 이제는 칠해가지고 그 아기를 거기에다가 이제는 놓고 나일 강가에 갈 때 그 숲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이 그렇게 태어난 것도 참 기적이지만, 그리고 살아난 것도 이렇게 기적이지만은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와 상자가 그 이을절인데 이게 하나님의 그 성전이어가지고 이 갈대 상자가 원어를 보면은 노아방주입니다. 노아방주.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기 그 9장 그쪽에서 이제는 노아방주가 있었는데요. 노아방주 이후에 그 이제는 모세를 낳게 된 거죠. 노아방주 그 자체가 그 하나의 그 갈대상자가 된 거죠. 갈대상자. 이제 갈대상자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우고 구원할 수 있는 것. 이 노아방주는 한 여덟 그 가족과 그동안에 창조된 여러 가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짐승들 이런 것들을 넣고 거기에서 이제 천지 창조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천지 창조가 된 것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과 창조된 그 일부를 그쪽에다 남겨놓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죽어버리게 한 것이죠. 이제 노아 방주는 한 가족과 창조주를 모신 그런 가족 큰 배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모세 때 이르러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거를 하라는 게 뜻이죠. 모든 창조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어서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섭리를 보라는 것이죠.
이제 가족에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이죠. 갈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고배라고 하는데요. 갈대라는 것이 고배. 그리고 이게 동방 사목과 산익과 그런 거에 속하는 것인데, 어떻게 줄기가 좀 강하고 꽃자루가 있고 해서 이제는 길다란 그 원추형으로 된 그런 그 어떤 바구니 같은 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갈대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는 이 갈대를 가지고 이제는 애국 사람들은 그 거기에서 이제는 모든 생활하는 여러 가지 용품을 만들고 그랬었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역청을 만들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서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된 거죠. 여기서 상자라는 것은 하나의 그 방주, 상자. 하나의 그 상자가 돼가지고 이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갈대 상자가 돼서 모세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대 상자가 돼서 이제는 모세를 그 안에 태우게 하신 것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들이시고 또 모세도 또 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이 이제는 무리의 아들 모세를 태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길로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그 노아 방주를 보면 이렇게 가족과 동물들을 이렇게 태워서 대홍수를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피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방주는 대부분의 그 외부에 그 칠을 해가지고 그때도 역청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노아 방주도. 이번에 갈대 상주도 역청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4절에 보면은 그제 너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이제는 멀리 이렇게 섰다가 이제는 그때 당시에 바로의 그 딸이 목욕을 하러 이렇게 나일강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 시녀들과 같이 이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갈사 상자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시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그 모세를 이제는 데려다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시녀한테 그 젖을 먹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그 아기를 보니까 울고 있었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었더라. 너희가 그 바로의 딸한테 이렇게 이르러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그 여인 중에서 유모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 아기를 이제 키워달라. 이제 모든 것을
삭을 더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대로 이제는 그 시모가 이제는 그 젖을 먹여서 이제는 그 모세를 이렇게 키우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 여건을 이렇게 마련해 준 것이죠. 이렇게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됐고 그 시녀를 두게 해서 시녀를 통해서 그 젖을 먹이게 이렇게 하셨고요. 오늘 그 10절에 보면은 이 아기가 이제는 자라게 되면서 이제 모세의 딸로서 이렇게 데려다가 바로의 딸로서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는 그가 그의 아들 리텐이라 이게 모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로 통해서 모세가 이제는 건지게 된 것이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을 그 물에서 건져준 자다. 물에서 건져준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부모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그 출생 그 자체가 자연적이라고 이렇게 여기 보이는데 자연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역경 속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된 것이죠. 모세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온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구약에서는 750번에 750번에 이르는 그런 모세라는 이름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모세라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관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의 탄생 그 자체가 하나의 그 고난에서 태어났고 그 모세 역시 이렇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도 모세 역시도 이제는 그런 그 과정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서 이제는 광야에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사탄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험을 받고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건져졌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건져지고 이렇게 거기서 구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그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 역할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의 그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모든 온 일을 다했었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신약에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모세라고 한다면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건져진 것이 3개월 동안 이렇게 키우고 보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날강가에 이렇게 가져갔는데 3개월이면은
한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한 달. 그래서 구출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40일, 예수님은 40일인데요. 이제 약간 예수님의 그런 그 고난 받으신 그 때가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모세는 한 100일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일 정도가요. 여기서 이제 노아 방주와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노아 방주는 결국 갈대 상자고 이제 그리스도의 성막으로 됩니다. 이게 출애굽에서 이제는 이제 모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성막을 이렇게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도 그렇고 갈대 상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는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의 그 성막도 선정이고 노아 방주도 성전이고 갈대 상자도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이제는 가족에서 한 사람으로 한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그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가족과 같이 이제 태어나서 가족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천국 가정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이 돼 가지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제 그 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모신 그 성전이 돼서 이제는 결국 주의 가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그 과정을 이렇게 엮어 나가게 하신 것이 바로 그 노아 방주고 갈대 상자고 그리고 성막입니다. 이제 그 노아 방주는 창세기 그 6장 13절에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혈육이 이렇게 포악하고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진노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은혜를 받은 그런 노아를 통해서 이제는 노아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는 고베르 나무로 이렇게 노아 방주를 이렇게 짓게 하시고 그 안에 그 칸들을 만들어 놓고 역청으로 이렇게 앞과 박을 이렇게 칠해서 사람과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동물들이 살아가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아 방주가 이제는 세워질 적에도 그 길이와 그리고 높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 방주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그 노아 방주가 결국 모세의 갈대 상조가 됐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제는 성막 건축이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이 구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서 이제 성전이 돼서 이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을 또 노아 방주와 그리고 갈대 상자와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갈대 상자와 그 주의 성전의 관계는 주의 성전은 그 하나님을 모신 자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뒤에는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가 돼서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돼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주의 성전이 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그 전체의 그 전 단계의 그 과정이 바로 이제는 노아 방주와 그리고 갈대 상자와 그리고 성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적에는 이 성막을까지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는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 너 성전 건축하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정말 그 구약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그 뜻이 그 하나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결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창조주를 모신 자가 돼서 이제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게 하시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과정을 이루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창조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바로 처음에 구속자로 오시고 이러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창조주로 오신다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만물과 그리고 모든 그 안에 있는 그런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 모든 것들의 그 창조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창조주가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약에서부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서 그 창조주의 일을 이제 그 신약의 그 끝까지 이렇게 이루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생명, 공의, 영광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 안에 있는 창조,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 그 안에 여러 가지 동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늘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정말 새 하늘이 있어야 되고 새 땅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만물들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뭐 곡식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먹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바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가 를 모신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를 모시고 풍요롭게 살게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또 창조주한테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탄생에 보면은 좀 많이 부르더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 창조주를 모신 하나의 성전이다. 모세 그 자체 몸이 그럴 것이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00장 찬송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독특한 그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독특한 길이 우리들 한 사람한테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한테는 그런 독특함이 있지만은 또 우리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또 다른 독특한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나 자신의 그런 이름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그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